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이 가나안을 지배했던 왕은 북쪽 왕 그들라오멜입니다. 이 남쪽의 왕들이 12년을 그들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롯이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용돌이 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나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은 재산을 빼앗기고 식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죄인으로 여기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가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을 롯에게 주신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믿음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롯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을 때도 아브람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것도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람에게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은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롯이 잡혀있는 당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2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먼 거리까지 간 거죠.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과 물건들은요 더 멀리 갔어요. 호바까지 갔다고 나와 있어요. 호바는 단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280km 떨어진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조카 롯을 구해 갖고 온 겁니다. 소돔으로 갔던 이 롯은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브람은 롯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찾아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의 이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또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때 이 아브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아브람은요 헤브론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폭풍을 멈추고 아내 사레를 찾아주셨는데 아브람이 가나안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람의 인생에 또 폭풍이 몰아쳤을 겁니다. 이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다시 쓸어갔을 때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이 물건을 바다로 던졌어요. 이때 요나의 짐도 바다로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이 폭풍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어요. 결국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요나의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친 거죠.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이 인생의 폭풍으로 니느웨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도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롯은요, 다시 소돔으로 가요. 엄청난 폭풍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롯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향으로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두 사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인생의 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방향을 바꾸어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면 그 폭풍은요, 은혜의 폭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기 때문에, 그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은혜의 자유로 왔기 때문에 은혜의 폭풍이 될 수 있는 거죠. 폭풍을 맞고도 롯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폭풍은요, 멸망의 폭풍이 될 겁니다. 우리를 망가뜨려 놓을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소돔의 길에서 돌아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에게서 빼앗아갔던 물건과 사람들을 찾아왔었어요. 소돔 왕은요,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당연한 거죠. 빼앗겼던 백성과 재물들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마운 거죠. 18절 말씀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요, 어떤 사람인지 밝히질 않아요. 해석하기를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브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를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경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지금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11조, 10분의 1이란 말이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해요. 무모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모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돌라오멜은요, 네 나라가 연합해서 대장으로 세운 왕이에요. 북쪽의 5나라도요, 이 그돌라오멜에게 패했어요. 승리를 거듭했던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을 데리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80km를 가야 했었어요. 가면서 지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무모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풀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 11조는 율법이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물질로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인 것이고 감사인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소돔 왕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간수는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라오멜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소돔 사람들, 소돔의 재산들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는 그들라오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것이거든요. 소돔 왕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요, 자기 것을 양보하듯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아브라함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이 말을 무시하고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선택해요.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들매끈은 신발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실 오락이 하나, 신발끈 한 가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요.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돔 왕이 내가 주었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이 권리를 아브라함은 포기했던 거예요. 24절 말씀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쟁에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목숨값이에요. 그것은 소돔 왕이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계산하고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제물을 찾아왔어요.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동행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받으라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만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옳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그러나 내 믿음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그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요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요 따라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도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어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일터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롯이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들이 갑자기 전쟁을 해요. 왕들의 싸움이었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 원인이 롯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탔던 배에 폭풍이 몰아치고 제비가 뽑혀가지고 요나가 걸렸을 때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폭풍이 나의 연고로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구나.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해요. 나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생겨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교회도 일터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미련 없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요나와 아브람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맞았는데 소돔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다시 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이 녹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쳤다면 회개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가져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하고 폼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폭풍이 다시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은요, 실수합니다.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면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회개가 참 빨랐어요. 잘못된 길이라면 곧바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반복해서 살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 드리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